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12살 아이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어쩌면 그 복잡하고 바쁘디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12살 어린 아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묵직한 질문을 던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나는 균형 있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묻도록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책임도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얘기되는 분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왕왕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는 것, 그 책임에 소홀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 듣게 돼요. 그리고 또 반대도 많죠. 세상 속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전문성을 기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데 정작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자주 듣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살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과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이 균형 잡혀 있는, 균형 있는 삶에 대한 성장, 이 부분에 대하여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도 새해의 목표를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의 이 거룩한 균형을 좀 이루어가는데 그런 성장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함께 같이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칠 때쯤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그 목표를 가지고 내년 새해 2025년도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가기를 다짐해 봐야겠다, 결단해야겠다, 결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동일하게 먹고 이 예배를 마치면 오늘의 예배에 주님께서 참 인도하신 예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구하면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12살 어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2살이면 5학년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선율이가 내년에 5학년이어서 12살. 본문을 보면 근데 이 12살 어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6월절에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를 따르면 이 가족이 매해 그랬던 것 같아요. 매해 6월절이 되면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이 한꺼번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대가족 아니겠습니까? 정말 친척까지 다 포함하면 정말 대가족일 겁니다. 대가족이 움직이는 것인데 아마 이 대가족이 움직이느라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이 가족이 알아차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근데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나랑 우리 같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가 지나서야 알 수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예수님이 12살이면 어린 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 동생들을 챙기느라 아마 요셉과 마리아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요. 친지들 사이에 그럼 12살 이 예수님 그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나홀로 집에 케빈이 혼자 집에 남게 된, 크리스마스 때 혼자 집에 남게 된,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부모님들이 알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봤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2살 아들이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얼른 발걸음을 옮기는 마리아와 요셉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찾았나요? 가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아들을 찾았나요? 아니면 시간이 흘렀나요? 시간이 흘렀어요.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야, 궁금한 건 참 많아요. 제 천국 가면 좀 궁금한 게 12살 3일 동안 어디서 지내셨어요? 어디서 식사는 어떻게 하셨죠? 묻고 싶은데 아무 본문에선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선생님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랍비였을 것 같아요. 랍비 또는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어른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아들만 한 남자애가 어른들 틈에서, 그때는 토라일 겁니다, 토라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상상이 가지는 않는데, 어른들에 둘러싸여 대화를 하고 있는 선율이 제가 상상이 안 가더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칭찬해주는 모습을 이제 어른들 틈에 섞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제가 부모로서 먼저 성질부터 났을 것 같아요.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왜 따라오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느냐? 성질부터 났을 것 같아요. 괘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부모들은 이렇게 마음 썩는데 어른들한테 칭찬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도통 이해가 안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말이 나와 있는데, 마리아의 말이 여러분 그게 잔잔하게 점잖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화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랑 나랑 너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찾아다녔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애를 태웠다라는 이 부분이요, 그냥 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우린 찾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3일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12살짜리 아이의 답변이 너무 이제 신기하기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2살짜리가, 5학년 아이가. 본문의 말씀도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부모도, 요셉, 마리아도. 그래서 본문도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답에서 독자인 저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12살 이때 자신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12살이 어린 아기 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명 가운데 있는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지금 요셉과 마리아, 이 인간적인 가족의 유대를 넘어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 하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에게는 먼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12살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굴 따라갔다고요? 부모를 따라갔어요. 부모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5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몇 살쯤 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30살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2살이니까 30살쯤, 그러니까 17년 또는 18년 동안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아버지 성부에 대하여 순종하면서 지냈어요. 그죠? 순종했어요. 성부께서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7년, 18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이 땅의 부모에 대한 아들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놓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 그리고 뭐 청년에 대한 시기, 이런 뭐 정보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는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17년이란 이 기간 동안에 어느 때쯤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어느 시기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마리아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맞이였어요. 그래서 어린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예수님 목수의 일을 하셨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과부인 어머니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건사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수님께서 30살쯤에 공생애의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저는 또 이런 가정의 상황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이 자라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들의 몫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5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짧게 예수님의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이야기를 사실 이 한 절로 사실은 퉁치는 거거든요. 한 절로 그냥 요약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균형 있는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충분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아는 지혜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 성장해 가셨어요. 이 52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가 여러분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신약 헬라어에서 사용된 것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살펴본 이 소피아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지혜는 아니에요. 생활의 지혜라기보다는 소피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간이 흘러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도 끊임없이 성장해 가셨다는 거예요. 12살 그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거기서 만족해 계셨던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어지셨다는 거예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랍비와 바리새인들을 놀라게 만들 정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굉장한 수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아마 놀라우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지적인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이죠. 교제했다는 겁니다. 교제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날로 날로 깊어져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의 여러분 나누는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12살 어린 나이에 가지셨던 그 거룩한 사명을 더 구체화시켜 나아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이 모습은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이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가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깊어져 가고 계십니까?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여러분 관계, 그 교제 신경 쓰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책임과 그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는 좀 소원해져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셨고 갈망하셨고 깊어져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과 힘 쏟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잠잠히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17, 18년 동안 순종하면서 사셨던 그 삶, 여러분 고단한 삶이셨을 겁니다. 과부인 어머니, 어린 동생을 부양하면서 살아온 여러분 치열한 인생의 시간이었습니다. 몫으로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먹고 사셔야 돼요. 몫으로서 경제적인 그 일들을 해나가셨어요. 동생들 건사해야 되죠. 어머니 챙겨야 되죠.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 집의 일들을 또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쁜, 그 치열한 그 인생의 시간을, 그 삶의 시간을 보내느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키가 우리 키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키가 큰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거기서도 성장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제의 사귐은요, 교제와 사귐, 저는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체다. 교제와 사귐은 생명체다. 애씀과 시간을 먹고 자라는 생명체다라는 거예요. 교제와 사귀기를 원하는데 애쓰지도 않고 시간을 함께 보내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시간도 들이지 않고 애씀도 없이 상대를 알려고 한다. 도둑놈 심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노력과 시간을 드립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바치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던 건 또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과 충성을 바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 그 성부께서 주신 그 사명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들의 순종과 충성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죠. 저는 2025년도 우리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성장해 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만큼 하나님께 받는 사랑에 대한 여러분 그 확신이 깊어지시고 또 풍성한 기쁨 속에서 2025년 새해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또 어떤 일도 받으셨는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참 중요한 우리 묵상의 포인트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예수님께서요, 세상에서의 책임에 충실히 사셨다는 거예요. 소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책임에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에 대한 책임에 충실했고요. 동생들에 대한 책임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충실하셨어요. 즉, 주어진 관계와 책임에 있어서 성실하셨던 분이십니다. 간혹 그 아내와 예수님께서 목수셨잖아요. 목수로서 예수님의 실력은 어떠셨을까?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아마 목수로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모든 제품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전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다,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수로서의 일은 형편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목수로서의 일은 형편없으셨다면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평을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전 여러분들에게 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 충실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가 싶으실 것 같은데 교회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매여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진 이 관계와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이 양쪽을 모두 잘 잡아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간혹 교회에 충실한다고 세상에 주어져 있는 관계와 책임에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좋은 목수셨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또 이웃이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아들이셨고 또 좋은 형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뭐 그렇게 사셨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균형 있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깊어지는 여러분, 그 삶이요, 세상에서의 책임과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어질수록 세상에서도
그 삶이 풍성해지셨고 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만 사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서도 사랑을 받으셨어요. 우리 이 말씀 전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가 뭔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후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들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뭐 그것으로 그러면 되지 않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아도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경우 그거 건강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오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는 25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일상이 그리고 저의 일상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영성과 세상에서의 일상과 여러분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한 몸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성과 세상에서의 일상과 그 삶이 통합되어 성장해 가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그래서 제가 25년도 어떻게 좀 함께 이 목표를 잃지 않고 한 해를 잘 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노트를 같이 써보자는 것이었어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노트를 함께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 노트에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묵상, 생각, 감정을 그냥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시는 그 책임, 그리고 당하시는 관계,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 노트에 다 쓰세요.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들 다 쓰세요. 생각나는 대로 다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당하셨던, 경험하셨던 것들도 거기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 지금 4개월 정도를 미리 해보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잊지 않아요.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세상 속에서 유치하고 있는 삶의 자리를 잊지 않고 균형을 맞춰보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을 봐요. 균형을 맞췄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네,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렇게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글을 써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내면도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서 작가 한 명쯤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 영성과 삶이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한 몸처럼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이렇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세상에서의 책임, 친밀함과 세상에서의 그 책임 사이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 또 살아가는 이 부름에 우리가 좀 성실하게 응답하는 2025년도 한 해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할렐루야.